짜장면 짬뽕. 혹시 짜장면. 오, 짬뽕. 오, 네, 둘 다? 우리 하나만 고르는 걸로. 한식, 중식, 한식, 중식. 오, 네, 그러면 비냉, 불냉, 비냉. 오, 비냉, 오, 비냉, 오케이. 물냉. 저는 물냉이에요. 맨날 비냉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게 되네요. 삼겹살, 갈비, 삼겹살. 갈비. 참고로 오늘 묵은 갈비찜? 맞아요? 묵은지 갈비찜. 이번 주에 해놓으셨어요.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 이유는 묵은지 갈비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코카콜라랑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오, 펩시콜라. 오. 오늘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오늘 본 말씀에 두 음료하고 두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누고 지난주에는 우물 파는 거 이야기했었어요. 다 우물 이야기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진짜 먹고 마시는 물을 뜨러 왔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뭐를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원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 수가성 가서 힘들어서 앉아 계셨던 거거든요. 너무 배고프고 지쳐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마을로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근데 마을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님 음식 좀 드세요 하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 음료와 두 음식이 나와요. 이 물과 음식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뭐 괜찮은 그런 거예요? 아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은? 그거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음료와 그 음식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선택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이 곧 구원과 회심, 부흥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기도 했고 여인이 회심하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그 수가 마을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확장되는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중동 지역에서 물을 뜨러 갈 때는 우물가에 갈 때는 보통 이른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 갔어요. 그것도 혼자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혼자 가면 나 왕따예요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이 그러니까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갔고 혼자 갔죠. 그 이유는 물론 사마리아 여인의 왕따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만이 유일하게 남자를 만나서 유혹할 수 있는 시기래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는 이미 나는 보내준 몸이고 이제 여행객들이 우물가에 오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우물가가 단순히 먹을 거, 음식을 구하는 것,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유일한 한낱 지푸라기 남은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낮에 혼자서 물을 뜨러 온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연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한테는 되게 금기시되고 막 절대 막 이렇게 스캔들이 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혼자 여자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대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를 낸 행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여인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죠.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거. 혹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현진아.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을 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나? 뭘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것,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렇게 싫으면서 우물가에 가기가 싫으면서도 거기를 안 가면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가? 네, 여기까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증과 애환과 되게 복잡한 신경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남자를 걸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길 가야 된단 말이야. 남자를 만나려면.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맞는 사람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여전히 만족이 없고 해결이 안 되고 목이 말라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도 안 마르고 그것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새로운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내가 어떻게든 이뤄내야지,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좀 시선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너가 남자를 만나야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남자를 만나야지 하면서 진짜 남자이신 진짜 남자이신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본인을 이제 드러내 주시죠. 이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컨셉이 계속 이해가 바뀌거든요.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그 음식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이 갖고 왔는데,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실제로 오늘 성경 읽어본 거에 그러면 그래요. 주님 좀 드세요 라고 하니까,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 라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다 같이 힘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응을 듣고도 제자들은 누가 줬지? 아까 그 여자가 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내 진짜 음식은 뭐냐면 하면서, 우리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이거든요. 34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진짜 배고프고 힘들다가도 힘이 쑥쑥 나는 거.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녀만 생각하면? 공감 좀 해. 제가 아내만 생각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김연아한테 올림픽 금메달.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뭐 수천 번을 넘어지고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것.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배고픈 것도 잊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을 나게 하는 것.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인데, 그게 뭘까요? 그거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월딩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을 아무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시고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실 정도의 그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서도 예를 들어 오인수, 은정, 진웅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이름과 얼굴을 주름살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구나 하면서 그 이름들을 보면서 본인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본인을 이렇게 힘내게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게 혹시 뭐가 있나요? 김연아한테 올림픽 금메달처럼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현빈, 손예진 오케이 저럴 때 그거 안 될 것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이슬란드 요즘 그 한창 유행이나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놀러 가는 거. 죄송해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보통 여행 그렇잖아요.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좋고 여행 오래 놓고 여기를 가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그게 있을까요? 나한테는 정말 힘을 주는 것. 그게 실제로 영혼의 음식일 텐데 내 삶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먼저 구원, 먼저 사마리아인 여인 이야기부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과 회심은 이상한 아저씨에서 나의 구세주로 바뀌는 고백이다. 네, 여인이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주님을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을 나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 딱 하면은 어떤 분인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아니면은 내 말 잘 들으면은 이렇게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은 혼내는 분?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어떤 건가? 보통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요즘은 많이 좀 부정적이게 돼가지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차별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적어도 나 때는 아니고 내 자식들 때만이라도 좀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면 기독교가 좀 그래도 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오해나 편견이나 그런 내 아픈 상처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십니다. 첫 번째로 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목마른 사람으로 그냥 봤어요. 목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찮아했어요. 예수님이 혹시 귀찮은 존재인가 나한테. 제가 아까 거기에서 이제 교사 설교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가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제 죄성이죠.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면서 차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말하면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안 두는 분, 나를 계속 그렇게 혹시 그런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이상한 게 이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저 이상한 아저씨였어요. 목이 마르고 이상한 소리하고 귀찮은 존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주고 안 주고의 결정을 누가 하죠? 여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주님이 되게 자기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기꺼이.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도 모자라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그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로서 여자를 이렇게 하대한 것도 아니고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물 갖고 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상한 아저씨에서 조금씩 이 여인이 보기에는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시죠. 근데 같은 이제 물 좀 달라고 하는 걸 보고 여기는 이상한 아저씨로 봤지만 사실은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존귀하게 한 거였죠. 그렇게 오해를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남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을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정말 싫어했는데 그것도 여기는 여자고 여기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남자인 것 자체가 너무 큰 상처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는 남자 여자 차이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본인 자기 자신한테 악을 행하는 거다. 네. 그러고 그 사람은 게헤나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게헤나는 지옥입니다.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죠. 여자랑 말을 많이 하면 너는 지옥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해요.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아내를 하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되게 이상한 남자다라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남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를 한 거예요? 금기를 깬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되게 자신의 되게 위신에 깎이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그분이 뭔들 못하겠어요. 이런 금기쯤이야 하면서 그걸 깨고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그 남자한테 상처가 많기 때문에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하고 결혼을 안 했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차마 이번도. 그래서 그렇게 남자 여자의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는 자에게 남자로서 자기가 그런 금기를 깨면서까지 도움을 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내 스스로 금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네. 그래서 우리 기생충이 이번에 상 받았는데 선 이야기잖아요. 선. 내 스스로는 이 정도는 선인데 이거를 넘어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뭐 다 모두 있겠죠. 살아오면서. 그런데 주님은 사실 그거를 깨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건 거는 500년간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그거를 깨고 찾아오신 거예요. 말도 안 섞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용기 있으시고 먼저 고백하는 자가 되게 용기 있는 거잖아요. 용기 있으시고 금기를 깨고 오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 남자로 두 번째로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할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딱 생각났던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뭐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와 지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컨셉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부러 율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나는 책이 아니라 인격으로 온 존재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아니면 혹시 기독교를 율법을 지키고 안 그러면 벌을 받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오해를 깨려고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제가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나는 내가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내가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순절을 우리 꼭 해야 되면서.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데 왜 그러냐면 천국에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네, 그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어요. 천국에 있을지 안 있을지. 너무 심한 말인가? 아니, 그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개런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순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 열심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고 좀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있다라고 묘사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거기에 삶을 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 가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 인격으로 왔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도 내 삶을, 내 나머지의 인생을 다 그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혼이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을 해도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 누구나 보이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성까지 바꾸잖아요. 근데 주님인데 천재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를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그런 감사가 평상시에 안 나타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을 진짜 인격으로 믿는가 아니면 종교의 하나의 그냥 습관들, 그냥 다들 주일이면 가고 아니면 오고 그냥 그런 걸로 습관들이나 그런 걸로 믿는가 아니면 이분을 진짜 인격으로 보고 이분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요? A예요? B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결정해야 돼요? 물어볼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있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A랑 B랑 고르고 있는데 어느 걸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 이미 그 일이 축복된 일일 테니까 나는 그걸 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관한 퍼스펙티브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그 생동감과 숨결에 들어가는 게 특권입니다. 사실 특권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운동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사무엘 여인이 표현하거든요. 예언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생님 아니 예언자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가는데 예배에 관해서 사실 묻고 싶어서 물었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말이 딱 잘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지금 사는 사람은 너 결혼 안 했잖아. 그 전에 남편 5 있었고. 이 말 하니까 예언자군요. 이 이야기해요. 이 말은 더 이상 내 사생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예배란 중요한 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언자님 이렇게 묻는데 이게 정말 궁금했다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여인의 속마음은 내 속마음이 들켰어. 내 우상이 들켰어. 내가 실패했던 게 들켰어. 상처받았던 게 들켰어. 나는 이 사생활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저 예언자군요. 우리가 종교를 아니면 예수님을 아니면은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볼 때는 있지 않나요? 내 진짜 속 그것까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거를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내가 강력하다라고 믿지도 않고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추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또한 너무 많이 알아주지 않았으면 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나를 보기에 참 한심하고 참 너무나 안 됐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또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참 딜레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죠? 봉준호 감독이 참 똑똑해요. 어느 정도 선 그 뒤에까지는 하나님이 안 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를 예언자군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게 다른 걸로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꽁꽁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는 건 뭐냐면 맞다, 나 예언자보다 더 대단한데 예언자는 뭐를 하냐면 죄를 드러내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너 이게 잘못됐어.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있어요. 죄값을 본인이 치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예언자죠. 그러니까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내 상처가 드러나니까 너무 가리고 싶은데 괜찮아. 주님의 말씀하는 거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곧 이때라. 내가 그렇게 너를 아버지와 화해시킬 거야. 그래서 너가 무서운 신한테 이렇게 정말 잘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가듯이 그렇게 가깝게 예배드릴 때가 올 거고 곧 이때라라는 말은 내가 그거 할 거야. 나는 다른 예언자와 달라. 다른 예언자는 죄를 드러내고 너한테 회개하라. 사실 그게 최선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나는 너를 직접 책임질 거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오해가 풀려야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메시아를 구해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나한테 모든 대답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필요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 메시아야. 근데 이때 재밌게 I am 이란 내가 그라라고 할 때 I am 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그 모세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곧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또 우리한테 찾아오신 분.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 단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아저씨에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네, 유대인 남자. 그렇죠. 유대인 남자.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그 다음에 선생님.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데 가까이 하고 싶진 않고. 그 다음에는 예언자. 그런데 아니야. 네가 바로 필요한 그 사람이 나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완전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는 자다. 변화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변화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바꿨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고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점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똑바로 아는 것. 왜냐하면 잘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영생은 곧 구원이지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이 보냈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 함께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기회 되면 우리 설교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저희 가운데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을 회복하신 분이 이제는 그 동네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회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목적이었으면 내가 몇 번 진짜 다 아시지만 많이 말했지만 내가 진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바로 죽여가지고 천국까지 데려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죄 조금이라도 덜 짓지 사실은. 왜냐면 그리고 천국이 훨씬 좋죠 여기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느니라까지 하면서 일부러 오신 목적은 그 수가성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흥과 회복은 내게 임한 성령의 물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흘러 넘치기를 바라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노래 가사 어떻게 되죠? 당신을 통해 샘물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4장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장에는 몇 장이죠? 3장. 오케이. 할렐루야. 그 3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배경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고 이렇게 평민이 아니고 지도자였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만났고요. 여기는 밤에 만났어요. 3장의 낮과 밤을 일부러 비교해요. 3장 하반절에. 그러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요. 니고데모는 여기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결국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끝나요? 니고데모는 그냥 머리만 아프고 거듭나는 게 뭐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뭐 이해 못하고 그냥 컨퓨즈 되고 그냥 갔고 여기는 완전 인생이 변하고 마을로 달려들어갔어요. 일부러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여인 그리고 무시받았던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스스로 약하고 상처받고 어렵다고 하는 이자를 훨씬 존귀하게 여긴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적어서 택했대요? 약하니까 택했대요. 그래야 강하신 주님이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자리에 있는 게 싫지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어떻게든 강하고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약함 그의 강함이라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증명시킵니다. 이것도 우리 나누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간증이 많고 주님은 그거 증명시키는데 재미 들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거기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남편에게 전하게 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3가지를 시키는데 가라, 불러와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남편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직접 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고 너한테 나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인을 높여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여인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가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증인을 삼으라는 건데요. 남편이 직접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가 말하는 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약한 자의 대표로 하는 거죠. 그거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활 때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거는 사실 부활을 증거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어떤 왕을 만났다 해보세요. 그럼 그 왕이 말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어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사랑이 여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자한테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한테,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쓰겠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기 때문이고 사연이 많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857년에 일어났던 뉴욕의 부흥도 제레마야 램피에르라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쓰지 못한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는 것, 올바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네,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한테까지 가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남편을 뭐 불러오진 않죠. 마을 사람들한테 찾아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한 게 우리 28절 함께 읽읍시다.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나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물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피해 다녔던 여자가. 그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네. 우리 다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를 분도 있는데 어떤 교회에 어떠한 권사님은 정말 찬양할 때 춤추면서 찬양하세요. 승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찬양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한 거랑 일부러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자 걸리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정도로 취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정도로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 들어갑니다. 말을 하죠. 우리 기생충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한국 사람으로서. 내게 탔다고 막 자랑스럽잖아요. 묻지 않았는데 내가 막 나도 뭐 학교에서 그러니까 배우는 데서 기생충 이야기 일부러 막 하고 막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래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첫 여성 설교자가 됐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처음 달려 들어가가지고 구세주를 보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예수님 더 머무시라고 하고 거기서 더 믿는 자가 많아져요. 한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죄 고백이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는 게 일어났다는 것은 용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해가 풀리고 행복하고 그런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게. 네. 그리고 부흥 때 일어났던 게 서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워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과 회복인 거예요. 개인이 회심이었다고 한다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이 부흥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한 동네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리라.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이 가서 이틀을 더 머무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진짜 세상의 참 구주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 제국, 그러니까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이. 맞아요. 네, 헤롯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만들어주면서 헤롯이 여기 이 수가성 사마리아 동네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 그 사람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되게 정치적으로 머리가 빠른 사람이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땅을 재건시켜주면서 이 신전을 만들고 이 신전을 여기에서 잘 보이게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잘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나 너희한테 잘 보이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신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을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나 말로는 하고 있지만 정작 아우구스투스가 내 신이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뉴욕에 사는 우리는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 뉴욕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프로페셔널 강조하잖아요. 그게 신이에요. 돈이면 되고 그런 게 신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지만 정작 삶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걸 신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흥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통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흥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는 게 있었어요. 영국에 18세기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조지 휘필드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부흥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는 유혈혁명,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있는 그리고 유혈혁명이 있었을 때 영국에서는 무혈혁명, 피를 안 흘리고 나는 혁명이 있었어요. 그거는 부흥의 영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미국은 1차 각성운동 때는 그 결과로 미국이 영국에게서 독립하는, 왜냐면은 우리 다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각성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1차 부흥의 결과였고 2차 부흥의 결과는 노예 해방 운동이었어요. 노예도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도 어렵지만 그냥 봐도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도 너무 자유가 가장 큰 신인 것 같아요. 자유라는 거가.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지만 그런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 때는 그런 좀 여성을 몸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다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술집이 닫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도 물론 영향을 하겠죠. 정치가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고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부흥이 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이 목적 때문이에요. 이 목적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는, 나를 회심한 거는 결국 내가 사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동네와 여기에 부흥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식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음식이었어요. 나의 음식은 뭐예요? 나의 음식은 어떤 음식을 이 나를 흥분시키나요? 우리 이따가 먹을 묵은지 갈비찜. 네. 그것도 너무 맛있는데, 네. 주님의 음식은 이렇게 희정, 그렇게, 네. 남편이 미나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식이에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속이라, 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일단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음식이었어요. 그죠?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 주님 배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당연히 고팠겠죠. 그래도 기뻤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내를 생각하면 배가 무지 고파도 기쁨과 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그건데 너무나 좋고 중요한 거는 그걸 완성시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완성시키는 거다. 그렇게 완성을 시킬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이 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완성된 게임입니다. 이미 거대한 존재가 이미 계세요. 우리는 그 흐름에 동침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를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네, 기생충이 오스카야 탈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거든요.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그대로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인데 나를 위해서 죽고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 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말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인데 지난주 성찬 때도 나왔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물로 나오래요. 돈 없고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물은 그거거든요. 물 못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은 죽고 살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젖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엄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죽을 것 같은 사람을 회복시켜 놨으면 자라는 데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지 않고 포도주까지 갑니다. 기쁨과 충만함과 축제까지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너 목마르지 내가 물 줄게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젖을 먹여서 내가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서 너를 책임져 줄게. 거기에서 너를 축제를 즐기는 자리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저는 이렇게 아이들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뭐 미래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들이 미래라는 말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상징이거든요. 그게 가정을 지키시고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끌고 가는 거다라는 상징이거든요. 결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징이 되시. 그렇게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